스바냐 선지자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짧은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세 장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선지서이지만 그래도 이 스바냐 말씀이 이 시대에 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그 스바냐 선지를 통하여서 그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로 또 주님께로 모으시기 위하여서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과 같이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라던가 귀족들에게 직접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경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스바냐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게 더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죠. 우리 오늘 그 14절, 15절,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큰 날이라고 합니다. 큰 날. 아주 큰 날.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보통은 여호와의 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큰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깝도다. 근데 한 번만 가깝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굉장히 급하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그러한 백성들, 특히 왕족들에게 어린 그러한 요시야를 포함하여서 그 므낫세의 통치 시기를 지나왔던 그 완악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행하였던 그러한 죄악,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큰 날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급히 임할 거라는 겁니다. 빠르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 15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6번이나 날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죠. 그리고 또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환난과 큰 고통이 임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황폐하여지고 전쟁 가운데 패망하여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날. 그래서 그날은 어떠한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되어질 것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16절 말씀에서는 그날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큰 함성이 외쳐질 것이지만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높은 망대가 다 무너지는 날,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큰 날이죠.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6번이나 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6번 이 날이 강조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죠. 어떠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아닙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가 6번의 심판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 파괴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여기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에게 고난이 내려질 텐데 고난이 내려지게 되면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맹인같이 보지를 못합니다. 이 맹인같이 되어졌다는 게 무엇일까요?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지잖아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였던 그러한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 그 학교를 가기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에서 이 예전에 수원 그 지금 역전에 있는 그 원형으로 도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이 버스 운전기사하고 이 화물차하고 이게 잘 안 맞았어요. 화물차가 아니라 이 포크레인이었습니다. 포크레인. 근데 포크레인하고 버스 기사하고 안 맞았는데 버스 기사는 지나가려고 포크레인 기사도 이게 돌면서 지나가는데 이게 누군가 한 명은 좀 멈췄다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포크레인 기사 이거 있잖아 이게. 근데 제가 버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뭐 좀 졸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옆에 보니까 포크레인 이 주걱 있잖아요. 그게 제 의자 사이보다 2m도 안 나와. 한 3m? 한 4m 정도 있는데 이게 막 달려오는 겁니다. 아,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게 오니까 제가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 그때 얼마나 진짜 식은땀이 쑥 내려가든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굉장히 두려운 기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니까 이들이 맹인같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의 찌꺼기 같이 되어진 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그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여도요. 이들은 찌꺼기처럼 밑에 가라앉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뭐 아무런 그러한 반응이 없죠.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찌꺼기 같은 그러한 신앙들, 가라앉은 그러한 신앙들.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1장 12절 뒤에 말씀에 경고하셨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등불로서 이들을 찾고 계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맹인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라고 그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7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 멸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한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른 뼈의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인 그러한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 마른 뼈가 누구냐 하면 포로로 붙잡혀간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왜 마른 뼈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붙잡혀왔으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랴?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냐라고 원망과 불평만을 하죠. 근데 우리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요시야 초창기니까 아직도 한 3, 40년 남았습니다. 한 40년 뒤 정도? 그 정도 뒤에 남아있는데, 한 4, 50년 정도 뒤에 남아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한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그 시간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범죄함이 있어. 내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심판할 거야.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을 주시겠어. 복도 주시지 않는데 벌을 주시겠어.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들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임하려는 거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피가 쏟아지고 티끌까지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 무엇을 준비할까요?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은과 금으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능히 건질 것이다라고 그들은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사촌이 와갖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나의 그러한 밭을 물으라. 너가 살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전쟁이 지금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 갖고 금방 성에 함락될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갈 준비, 뭐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어디로다 가고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한테는 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들이 아무리 은과 금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인생의 어두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잘 될 거야. 저걸 하게 되면 잘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부르시게 되면 피할 수 있던가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이제는 먹고 쉬자 충분하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주께서 너를 데려가실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찌 무엇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준비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그 질투의 불에 삼켜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스바냐 선지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참된 대비는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2장 1절과 3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도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그 수치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라. 여기에 모이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하여서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는 날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2절 말씀에서는 또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단어. 어떠한 날입니까?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아직까지 구원의 그러한 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남아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집니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그러한 은혜의 때가 멈추지 않고 닫히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아니 내가 못 믿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오히려 자신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오히려 그 이유를 대며 변명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변명의 그러한 거리를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서 호흡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리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내게로 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일 때에 필요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모이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어떠한 마음이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러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 이것도 신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산에 모여서 첫 번째로 모인 그러한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그러한 설교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드는 자.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줍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들. 하나님은 오늘도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은과 금을 준비해서 내 앞에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우리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죄 있는 자는 죄 있는 대로, 또한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세 가지의 것이 우리 3절 뒤에 보게 되면요. 이 겸손한 자들에게 세 가지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이죠. 우리 스스로 의롭게 살라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더디펴 주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또한 루터가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고 발견한 복음의 진리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의인은 자기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죠. 죄인의 파산한 의가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허락하신 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서만 살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55장 1절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우리 55장 1절. 누구에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파산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구원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여호와를 찾고 그의 일을 구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혹시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겸손히 나오라. 나의 의를 구하라. 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로 구원의 그 놀라운 것을 선물을 주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창문에다가 하나 붙였어요. 무엇이라고 붙이냐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있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하고 혼탁한 그러한 순간 무엇도 준비하고 무엇도 준비하고 무엇도 준비하고 무엇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가라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겸손히 주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우리들로 하여금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 죄를 부끄러워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빈손 들고 나오는 그 놀라운 부흥의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